하루의 시작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하루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단순히 할 일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영혼을 깨워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아침 기도는 아직 오지 않은 하루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고 눈앞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아침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아침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서게 되며 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고 상황은 언제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주님께 지혜와 통찰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와 강한 권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받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서 오늘 하루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인지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 분별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며 다양한 말과 태도를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 뒤에 숨겨진 이기심이 있을 수 있고 거친 말 속에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과 첫인상만으로는 알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속을 보려면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때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또한 하루 동안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늘 빠르고 요란합니다. 뉴스, 사람들의 말, SNS를 통한 정보와 의견들이 얽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때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잘못된 확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은 혼란 속에서 진리를 붙들게 하고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 나침반이 됩니다. 또한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저는 알지 못하니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분별력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는 하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탄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그 의도와 적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아셨기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분별력이 없다면 비슷해 보이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제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에서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하루를 지혜로 채우시고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제한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을 맡기고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와 방패로 고백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단지 물리적인 위험에서만 보호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단순한 육체적 위험뿐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예상치 못한 실망,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려 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그 속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불길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계시며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불길 같은 상황 속에 던져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상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잘못된 길을 피하게 하시고 위험한 사람과 상황을 미리 만나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길이 막히거나 계획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에서 오늘 제 걸음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단지 하루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마음에 깊은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사건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이 밀려오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의 손길 안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완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제 걸음을 보호하시며 저를 향한 모든 악한 꾀를 막아주소서. 오늘 하루 동안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달라 기도하세요. 아침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중요한 간구 중 하나는 마음속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마음 한쪽에 근심과 걱정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긴장과 오해 등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늘 불안에 묶여 있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 불안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의 모든 상황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함께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며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평안을 유지하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안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내려놓는 기도는 단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불안에 묶이면 우리는 쉽게 주저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지만 평안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는 이 담대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세상 소식과 주변 상황에만 시선을 두면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그분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신 약속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루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안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침 기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세워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면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먼저 따르겠다는 결심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세상은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따라 움직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때로 손해를 감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 길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용기다. 이 말처럼 믿음의 길은 내 의지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아침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관계 속에서는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이런 구체적인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루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믿음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순간적인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하루 전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단지 나 혼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며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간구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평강을 깊이 심어주며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의 걸음을 붙드시고 내일의 길까지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